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드디어 격돌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마땅히 이겼습니다. 근데 그 이기는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전쟁을 이끌어 가셨어요. 칼에 죽은 자가 2만 명이고 수풀에서 죽은 자가 2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수풀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셔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역시 그것은 다윗의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들 또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이렇게 함께 기대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쉬운 이야기죠. 압살롬이 이제 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간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참 좀 허망하게 그냥 그의 생이 끝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또 다윗의 군대의 그런 모습이 또 이렇게 포착이 돼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게 싸우고 막 이러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 가운데서 또 우리가 나눠야 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압살롬의 머리가 나무에 이제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하고 있는 걸 보죠. 그래가지고 이걸 요압한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1절에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은 압살롬의 머리가 나무에 걸린 걸 보고 와가지고 요압한테 얘기해요. 군대 장관, 그러니까 적군의 적장 아니에요? 적장이 지금 저렇게 나무에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러면 왜 안 죽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만약에 죽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 그리고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 10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돈으로 보상을 받는 그런 거죠. 근데 띠 하나를 주었을 거다. 여기서 이제 띠라는 말은 하고르란 말인데 이게 띠, 허리띠 또는 허리 덮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뭐 허리띠를 하나 주는 게 무슨 상급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를 남자들이나 이게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는 갑주나 또는 칼이 채워져 있는 복장을 의미합니다. 이게 정식적인 어떤 뭐 이렇게 장교라든지 아니면 이런 복장을 갖춰진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압살롬을 죽였더라면 네가 지금 여기는 지금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전쟁에서 그렇게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장수라든지 뭐 아니면 앞에서 세웠던 것처럼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너를 내가 1계급 특진시켜줬을 텐데, 지금 말로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너의 계급을 내가 올려줬을 텐데 그 공을 봐서 내가 돈도 주고 너의 계급도 올려줬을 텐데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은 1000개를 줘도 저는 못합니다. 저는 왕의 아들을 저는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어제 그랬잖아요. 젊은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우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살리라고 얘기하잖아요. 5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를 백성들도 다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5절에 보면 그 세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의 명령을 알고 지키려고 지금 했던 거예요. 네. 13절에 보니까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야 했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면서 분명히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기만이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압살롬을 대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왔던 거예요. 압살롬이 머리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로 요압에게 달려온 거죠. 누가 어떻게 하면 안 되니까 요압이 그 일을 막거나 아니면 보호하거나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요압은 왜 안 죽였냐고 다그치죠. 근데 이 사람은 아니지요. 다윗이 그렇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왕이 그렇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저는 그 왕의 아들을 손댈 수 없습니다. 정말 충실한 신하예요. 충실한 신하. 그 또 한 가지는 13절에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요압을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잘 신뢰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압살롬을 죽여가지고 이 자를 누가 죽였냐 다윗이 화를 내게 되면 요압은 분명히 얘가 죽였습니다 할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거를 앞에서 이렇게 보호할 게 아니라 당신도 당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다윗의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순종하는 편에 서겠습니다. 내게는 보상이 금은 보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윗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나는 너같이 그렇게 우유부단하지 않겠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좀 그런데 요압이 창을 3개를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어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나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의 병기를 맡고 있는 그 소년 10명들이 압살롬을 쳐 죽입니다. 여기서 이제 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히브리 말로 세베트란 말이에요. 세베트. 근데 이게 정확하게 창, 작사를 이야기하는 로마흐란 말이 아니고요. 세베트예요. 세베트. 이 세베트란 말은 뭐냐면 막대기, 지팡이, 곤봉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기가 이렇게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조금 이것도 의아해요. 왜 이렇게 무기가 없었을까? 그래서 손에 드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홀들 있잖아요.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팡이나 홀들 그걸로 가지고 가서 찔른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압과 함께하고 있는 그 병기 맡은 소년들이 압살롬을 때려 죽인 겁니다. 이 참 비참한 생을 마감하는 게 되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을 죽이고 나니까 요압이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야 전쟁이 끝났다라고 알리는 거죠. 좀 아쉬운 게 왜 그냥 이름 없는 한 병사는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왜 다윗의 신복인 이 요압은 이 압살롬을 죽였을까? 왜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을까? 이게 그동안의 요압의 모습은 어땠냐면 아무튼 다윗이 시키는 일이라고 하면 뭐든지 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바세바의 남편도 야 전쟁에 나가서 야 죽게 해라 편지 써서 보내니까 그대로 하잖아요. 그 정도로 충성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요압이 여기서 이렇게 과잉 충성을 했나? 그것은 압살롬을 지금 살려두면 나중에 또 다시 반역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아예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이제 그런 해석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을 위하는 일이라면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죠. 데리고 가서 뭐 임금님 아무래도 그냥 살려두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죽여야 됩니다. 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이거를 하면 좋은데 요압이 먼저 앞서 나간 거예요. 이게 아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경우가 많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 됐지 뭐가 중요해? 중요하죠. 섬기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요압이 조금 앞서 나갔어요.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은 장수로 세워졌을까. 결국에는 이게 이 사람의 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압이 이 전쟁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왕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왕의 묘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냥 그 전쟁터에 있는 그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져놓고 거기 위에다가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가는 것도 비참하게 가요.
그러니까 참 이 압살롬의 인생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기가 전력 투구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간 거죠. 사울같이 허비하는 인생, 복수 갚기 위해서,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쟁에서도 그랬잖아요. 전쟁에서도 다윗의 군대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 다 칼에 죽어야죠. 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피해자들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1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했습니다. 압살롬이요 자기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기념비라는 걸 세웠습니다. 내게 아들이 없으니까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도록 이 비석을 세워가지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야지. 자기는 비석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요 그의 인생은 돌무더기가 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야, 이런 광야에 이런 돌무더기가 있어. 이게 누구 거야? 야,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의 것이야. 이렇게 그 인생이 갈리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힘대로 살려고 자기의 계획대로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누구를 드러내는 마음을 갖고 있나. 압살롬은 늘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근데 돌무더기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 주세요.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압살롬은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자기 이름을 기억되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그 돌무더기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양치는 목동, 자기 아버지, 자기 가족들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사용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나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늘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작은 것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 내가 왕년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죠. 옛날에는 잘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물론 과거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한 주간 계속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의 믿음도 사람과의 신의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산타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과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담당하시는 우리 이만고 목사님 영육에 건강 주셔서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처럼 크지 않아도 매 순간 늘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하는 일인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갔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돌무더기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위대한 일이나 큰 일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셔서 환경에 주변 어려움들에 낙심하지 말고 그걸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기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경제도 나라도 또 정치인들도 국민들도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